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오락가락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오늘 이곳에 주님 전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행복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읽었을 때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10만 원의 빚을 지었습니다. 10만 원의 빚을 지은 사람하고 100만 원의 빚을 지은 사람하고 똑같이 탕진을 받았어요. 똑같이 탕진을 받았으면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1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뭐한다? 죄를 더 많이 지은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아직 헷갈리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만 원을 빚진 사람하고 100만 원을 빚진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100만 원을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는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6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더 많은 뭐를? 죄를 짓겠느냐.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지금 세상에서 일할 것도 많고 세상에서 즐길 거리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가긴 갈 건데 교회를 가긴 갈 건데 조금 더 내가 나이가 좀 먹으면 그때 교회 갈게 하시는 분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세상에 더 거하겠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젊은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좀 배 아픈 일 아닐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억울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열심히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깐 뭐를 해요? 방학.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우리들은 절대 방학하시면 안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방학하지 맙시다. 방학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차피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하고 어차피 똑같이 은혜 가운데에서 천국 갈 건데, 그럴 거면 이왕이면 세상에서 좀 룰루랄라 신바람 나게 즐기다가, 그쵸?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 어때요? 그죠? 어깨춤이 막 그냥, 그죠? 막 들썩들썩 거리면서 오늘 또 피아노 반주가 또 오늘 제 마음에 쏙 드네요.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춤이 막 저절로 쳐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요, 이보다 더 재밌고 더 흥겨운, 그냥 스피커 소리가 얼마나 그냥 빵빵한지. 혹시 어제 우리 젊은 청년들 안산 거기 물놀이 축제 갔다 오셨나요? 안산에서 또 물놀이 축제가 있었나 봐요. 안산 시내가 아주 그냥 떠들썩 해가지고 여기까지 막 흔들리는 것 같더만, 막 그냥 빵빵거리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 즐길 거 더 즐기고, 찾을 거 더 찾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 그들은 어렸을 적부터 할례를 받았고요,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간신히 어렸을 적부터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 외우지 않으면 밥도 주지 않고. 근데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왔고. 이거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은혜 받은 거고 우리들은 이전부터 은혜 받았으니까 쌤이 되려면 우리는 조금 더 놀다 와, 방학하고 있다가 와도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질문에 강하고 아직 정직하게 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 여기까지는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고 또 지옥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신이 세상 가운데에서 유익이라고 느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를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뭐 했다고요?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누구냐?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받은 사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죄에 대하여서 뭐한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의 삶은 없어요. 오직 애굽 왕이, 그 애굽 왕 바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종,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건지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지심의 사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건데, 그 나아가는 첫 번째 그 관건 가운데에서 그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길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마음이 바뀌어진 애굽의 왕 바로가 그들을 죽여라, 그들을 다시 잡아와라. 그러니 애굽의 군사들이 달그닥 말을 타고 막 달려와서 그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들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어디 앞에요? 어디 앞에 섭니까? 홍해, 그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홍해의 길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애굽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그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닷길이 열렸지만 중간쯤 가다가 이게 다시 덮어지면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음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던 애굽의 그 마병을 이끌고 나왔던 그들은 모두가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죄에서 죽은, 죄에 대하여서 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냥 건너만 왔기 때문에 그냥 그 홍해에서 건너온 그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그 길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홍해 앞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된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삶을 살아가신 그 부활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양이 같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하여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건지심, 우리를 구원하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약속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오른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목사님 저 왼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합시다. 오른손으로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죄다. 예를 들자는 거예요. 또 오늘 점심시간에 또 왼손으로 드시면다가 막 밥 다 흘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죄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왼손으로 밥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근데 어때요?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평생 밥을 먹다가 왼손으로 밥을 먹으려면 어때요? 오른손으로는 콩자반도 콩도 그냥 하나씩 세어가면서, 밥알도 세어가면서, 뭐 무도 두부도 묵도 막 그냥 오른손으로 얼마나 잘 집어 먹습니까? 할렐루야. 부침개에 오징어가 들어가 있으면 오징어만 쏙쏙쏙쏙 빼갖고, 오늘 오징어 부침개인데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왼손으로 먹어라. 오른손으로 먹는 게 죄니까 이제부터는 왼손으로 먹어라. 그 처음에 왼손으로 젓가락질 잘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콩자반도 그냥 못 먹어요. 처음에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아이고 나는 이 짓거리 못해요. 하나님, 나는 이거 도저히 내 성격하고 안 맞아가지고 나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길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라는 거예요. 왼손으로 먹는 것, 이게 힘이 들지만,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지만, 그러나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 먹기 달려있으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제 오른손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왔던 오른손 자비를 다 벗어버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잘하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이제 왼손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안 되네요. 또 훈련하고 이렇게도 훈련해보고 저렇게도 훈련해보고, 때로는 밥을 먹다가 이리 흘리고 저리 흘려서 창피도 당해보고 고난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오늘 우리들이 새로 살아갈 때 조금 지나니까 익숙하여지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잡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왼손에서도 더 능숙하게 되어질 수 있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야, 너 왼손잡이 힘들잖아. 왼손으로 밥 먹는 게 그게 밥 먹는 거냐? 빨리빨리 밥 먹고 빨리빨리 나가서 뭐 해야지. 너 성격이 안 맞잖아. 자꾸 사단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집어삼키면서, 그러니 그냥 빨리 오른손 자비로 해. 그러니 빨리 그냥 오른손으로 써. 너 편리한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너가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 뭘 이렇게 궁상맞게, 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이 힘든 거, 이렇게 어려운 것을 너희가 선택하겠느냐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죄는요 자꾸만 우리들을 종노릇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여전히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의, 그 노예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여서 마실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심지어는 험한 말로 하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뭘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능숙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의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왼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럼 오른손으로 살던 것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오른손도 능력 있고 왼손도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서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웃도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한 능력,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며 악한 사단 마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울음소리 앞에서 더 이상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써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이기는 승리되어지는 삶이기에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 조금만 더 계속해서 죄에 머물려고, 내가 편안한 것을 추구하려고,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만 찾으려고 내 의지대로 하나님 명령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조금만 고생해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만 오늘 우리가 익숙하고 이것만이 나의 삶이라고 전부를 느끼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이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죄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과 의심의 마음, 경계 어느 선에 서서 오늘 우리들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단번에 돌아서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는지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라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안 됩니까? 우리는 도무지 안 됩니까? 할 수 없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12절과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의 삶일까?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자다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의 몸의 사욕에 내가 짜증 부리고 싶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오늘 기분 참 그러니까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이런 오늘 우리들의 편리함 속에 오늘 우리들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순종하라고요? 조금 힘들고 더디고 어렵고 그 길이 남들이 걸어가는 지름길이 아니고 거룩한 길, 복된 길, 그 길은 참 외롭고 쓸쓸하고 고난의 길인 것처럼 돌밭같이 오늘 우리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원리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라는 선수 아시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한 선수인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이런 설교를 하시고 났는데 그 얘기를 듣는 이영표 선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축구 선수였으니까 우리 이영표 선수가 키가 큰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키가 큰 선수가 있고 키가 작은 선수가 있고 또 축구를 하다 보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재능이 없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가 의심의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세상을 볼 때 아니라고 판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책을 보는데 그런 책의 내용 속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하나님은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에게 하나에게 빵을 하나씩 주는 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 세 명이 있는데 이 세 명에게 하나에게 한 명에게 빵을 하나씩 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빵을 3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나눠라. 뭐라고요? 사랑하라, 섬겨라, 나눠라.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3개를 받은 사람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공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100원씩만 기부를 하면, 선교 헌금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남는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왼손으로 살아가는 삶, 오른손이 아니라 좀 더디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불편하고 어렵고 또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들의 입술은 감사와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오늘 우리들은